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모두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린 주저앉지 않습니다. 난 주저앉지 않으리.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작은 이 큰 산 모두 태우시나 늘 쓰소서. 우리 간절하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를 주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들에게 하소서. 우리 더욱더 뜨겁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님 나의 심령 속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황세호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님 적용되고 이 못난 나의 자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심령,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아버지 그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황세호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 제자를 찾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안드레와 요한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예수님은 한 분 한 분을 찾으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큰 그 프로젝트,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서 이 보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아 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데아 오마이는 어떤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깊게 해서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무엇인가 뚫어져라 관찰하면서 그 대상, 사물을 보는 것이 바로 요 보다 데아 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자세하게 보신 거예요. 그것을 뚫어져라고 보신 겁니다. 그것을 관찰하면서 주의 깊게 바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안드레와 요한을 자세하게 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세하게 본 겁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 앞에 이제 스피커가 있죠. 요 뒤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근데 스피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스피커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무실에 제 책상 위에 조그만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화분이 저에게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가도 그 화분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화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물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초가, 그 화분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지만 담임 목사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심이 있는 건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게 돼요. 예전에는 저는 교회 건축에 그리고 건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눈에 보이는 건 순 레미콘 차들, 그다음에 트럭, 그다음에 뭐 타워 크레인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바로 보이게 되죠.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 저 광복교회 새 예배당 기공 감사 예배, 저기 사진을 딱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누가 제일 보입니까? 나, 가족, 배우자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별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보다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아니, 예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요. 또 희생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예수님은 우리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봅니다.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너밖에 안 봐. 나는 우리밖에 안 봐. 너밖에 안 보고 우리 공동체밖에 안 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바라기입니다. 나바라기. 우리 바라기예요. 항상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그러면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내가 관심이 있었던 그곳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자녀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나의 눈이 예수가 아닌 물질에 머물러 있었다면, 나의 눈이 예수가 아닌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어떤 승진, 어떤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 나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니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냥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냥 쑥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실존의 질문을, 위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하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제테오는 원하다, 소망하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근데 이 제테오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이 제테오라고 하는 그 단어. 구하다, 추구하다, 원하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갈망하고 여기에서 내가 사모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테오, 추구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걸 쉽게 보면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니?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소망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진리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그들은 진리를 찾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내면을 깊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진짜 너희가 구하는 것이 진리 맞니? 진짜 너희가 구하는 것이 구원 맞아? 라고 하면서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크게 한 세 가지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의 목적을 한번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동기가 뭐니?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 구하는 것이 뭐야?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한다는 것,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이 인간의 실존은 결핍되어 있는 그 존재,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 안에서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죠.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너네들 지금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니? 너네들 지금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성공, 행복, 어떤 승진, 평안함,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석가탄신일 날 절에 갔던 것이 한번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석가탄신일 날 이게 절에 가면은 등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하얀색 등과 휘황찬란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저 하얀색 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요건 죽은 자들을 위한 등이라고 했어요. 그 죽은 자들을 위한 등, 극락왕생을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려한 등은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화려한 등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의 성취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원 성취 보면 가족, 그다음에 어떤 건강, 만사 형통, 행복,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소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어떤 육체적인 안정, 또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소망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이들과 다릅니까? 가정의 행복, 승진, 아니면 건강, 물질, 어떤 부유함, 물론 추구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물질과 집, 부동산,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헌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찬송가를 이제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찬송가가 10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109장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동산, 아니면 물질, 아니면 어떤 형통함, 성공,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니? 물질에 머물러 있니? 건강에 머물러 있니? 아니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니?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니? 진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니? 진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니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예배당에 오기까지는 세상의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의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미숙합니다. 저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저에게 이 옆에는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장수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도 않고 너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와 영광도 내가 덤으로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구하지 아니했던 것들, 성공, 승진, 행복,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가 아니면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교와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삶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무엇인가 부족해도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다면 예수님은 늘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항상 나만 보고 계시다는 것, 다른 거 보지 않고 항상 나 바라기라는 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지금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니? 지금 네 마음이 있는 그 자리, 네 마음이 있는 머물고 있는 그곳이 내가 아니라면, 예수가 아니라면 다시 예수에게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그 머무는 자리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한번 질문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이 머무는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도 모르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머무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나에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니? 지금 이 시간 질문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친구 삼았습니다. 또한 세상과 벗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머무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머무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음성을 지금 이 시간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고독함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관심 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교육부서와 셀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제 셀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 셀 대신방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계속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